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세 번의 영적 암흑기가 있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첫 번째 영적 암흑기는 바로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암흑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실현되었는데, 그 축복이 실현된 그 400년의 역사가 영적 암흑기로 되풀이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결국 남북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에 걸친 400년의 영적 암흑기, 이 시간은 어떤 시기였을까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가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가 됩니까? 애굽에서 400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그 400년의 암흑기는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 지상에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성전을 건설하는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400년의 영적 암흑기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감사와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을 때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데,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저 적과 끄는 땅을 눈앞에 보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 거대한 왕국을,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 인간을 교만하게 빠지게 했고, 그 교만의 대가의 결과는 남북왕국의 분열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는 그 도성의 성전까지도 잔혹하게 파괴되고 먼 나라까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그 포로에서 하나님이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고, 불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나 또 인간의 삶이나 또 우주와 그리고 이 세계 모든 국가와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의 인생에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았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에 어느 무명, 이름만 겨우 올리는 한 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사기의 핵심 구조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앙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건너게 되었습니까? 이 적과 끄는 땅을 어떻게 오게 되고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노예였던, 떠돌이였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무려 6번이나 이 사사기에 이 말씀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사사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 2개가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과 그리고 21장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멋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인간이 왕되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반복합니다. 세상을 배우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의 관습과 제도를 모방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과 죄와 범죄를 되풀이해서 결국 징계와 심판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사사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아시피 사사 여러 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사사들 중에서 또 유명한 사사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이 사사기의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사도 있지만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름만 겨우 알려진 사사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연같이 빛나는 유명한 사사가 아니라 존재감도 미약하고 성경에 한 구절밖에 등장하지 않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갈 그는 어떤 사사였습니까? 우리 아시피 에훗이 그가 모압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로 80년 동안 태평한 평화의 시대를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압이 쇠퇴하고 나니까 이제 저 북방에서 내려온 블레셋 족속이 서서히 이스라엘 지경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 어떤 사람들입니까? 해양 민족이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강력하게 무장한 아주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기 문화 아니면 구석기 문화 제도를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이 이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80년에 에훗 시대의 평화가 막을 내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고난의 지경에 하나님은 이름도 겨우 알려지지 않는 삼갈이라고 하는 한 사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2가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삼갈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삼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삼갈 이 이름도 이스라엘식 이름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삼갈을 설명하면서 아나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아나디라고 하는 것은 아나디라고 하는 이 이방 신을 얘기합니다. 이방 신을 믿는 이방인 가정에서 삼갈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어머니 쪽보다도 아버지 쪽이 바로 이방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굳이 그의 이름에 아낙의 아들이란 표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삼갈의 집안의 배경이 이방 종교와 아주 밀접한 가정이 아니었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가정에서 태어난 삼갈이 그 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들 여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방인에게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다인으로 그가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대 배경이 어느 때입니까? 초대교회 시대도 아닙니다. 이때 시대가 바로 왕정 이전 시대, 바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룻도 이방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80년의 평화를 이루었던 모압을 제거했던 이 에글론이라는 모압의 왕을 제거하고 평화를 이루었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이 왼손잡이, 저도 왼손잡이입니다만 우리가 하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불구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태어나서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왼손을 쓰게 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구가 되어서 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술집 여관의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혁혁한 정과를 세우게 하시고 그를 메시아의 계보로 이름을 올리게 합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재수가 없기로,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 기구한 탈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극장에 몇 달은 써야 될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삼가리, 그리고 에훗이, 그리고 라합이, 그리고 이 룻이 우리 남녀선교 회장이나 아니면 장로회 사람들한테 지목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자격이 됩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고 무식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삼갈처럼, 에훗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삼갈,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3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600명이나 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이 강력한 군대를 소문은 막대기 하나로 그들을 때려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갈의 무기는 참 특이했는데 이것은 농사질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다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위기를 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 농사짓는 소문은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2m 내지 3m가 되고 끝은 뾰족해서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들을 인도하고, 반대편은 이 작은 괭이가 있어서 이 흙을 떨구는데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갈이 사용한 무기는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준비된 무기가 아닙니다. 임시 변통으로 농사 짓다가 이 국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농사를 짓는 바로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삼손처럼 그가 이 전쟁에 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전쟁할 준비가 갖추고 있지도 못했고 전쟁할 수 있는 군대도 없었고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고 훈련된 군사나 용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그 부족한 이방인 출신의 그 농사밖에 질 줄 모르는 그 무식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출신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 상가를 찾고 계십니다. 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에웃을 찾으시고, 기생이지만 쓰임받은 라합을 찾으시고, 재수 없는 이방인 여자지만 하나님은 룻을 찾고 계십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 나약한 자. 하나님, 내가 바로 나약한 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광, 삼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